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오늘 같이 살펴보고 공부하기 전에 성경 전체를 보는 어떤 관점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성경은 자세한 설명 없이 이제까지 잘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창조론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당신의 전적인 역사에 대한 기록이다. 이게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성경도 그렇고 신약성경도 그렇고 신약성경 중에서 데살로니가서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접근해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점이 먼저 정리가 되어지면 성경에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인간을 향한 인간의 행동을 유발시키기 위한 책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창조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걸로 정확하게 결론 내려지면 데살로니가서도 역시 잘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제는 그렇게 한다면 그럼 이제 데살로니가서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를 공부하기 전에 특히 이 데살로니가서는 그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잘 살펴보면 데살로니가서를 좀 쉽게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을 모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벌써 음란 나왔지, 자기 아내 나왔지. 이 말은 그냥 아무런 배경 없이 들으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보지 말아라.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 읽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그런 내용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그런 계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뭔가 우리가 들어갈 때의 그 배경이라든가 아니면은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이 인식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윤리와 도덕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서론 말씀을 드리고, 그럼 먼저 데살로니가가 어떤 지역인지, 데살로니가서를 쓴 배경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서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바울이 건들고 있는 내용들은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을 알면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굳이 무슨 막 해석을 붙일 필요도 없을 딱 읊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데살로니가는 도대체 어느 도시인 건가 살펴보고 그걸 기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 건가, 동기는 무엇인 건가를 같이 먼저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요,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315년경 마게도니아가 그 지중해 연안을 비롯해서
다스리고 있었을 때예요. 잘 아시다시피 알렉산더 왕 사후에 나라는 네 개로 쪼개지게 되지요. 근데 그때 마게도니아 왕 카산더 지역을 다스리는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에 의해서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는 건설되게 되어지는데 부족 몇 개 마을을 통합해가지고 했다 뭐 이런 저런 내용은 지금은 역사 공부를 할 때는 아니니까. 그 카산더에 의해서 건설되는데요. 왜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명이 붙여지는 건가 하면은요. 카산더의 아내, 그 아내가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데살로니카는 빌립 2세라고 하는 필립 왕의 딸이고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예요. 그런데 이 카산더의 아내 데살로니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카로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그게 뭐 중요하냐? 몰라도 되는 거. 맞아요.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아시아 지방,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방, 그 다음에 옆에가 붙어 있는 것이 그리스 반도, 그 다음에 이탈리아 반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아시아 지방과 그 다음에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과 로마를 연결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도로가 하나 있어요. 그 도로가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우리가 로마의 역사를 공부하면 비아라고 이름을 붙여진 도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한 도로, 로마를 향해 가는 도로 중에 한 도로가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가 있는데, 바로 이 에그나티아의 도로는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도로거든요. 아주 중요한 도로예요. 이 도로의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되어 있는 것이 데살로니카예요. 자, 왜 그럼 이게 중요한 건가? 라고 하면, 비아 에그나티아의 중심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고, 발전하는데 무역이라든가, 무역이 발전하게 되면 돈이 있고, 돈이 있으면 성에 대한 문제가 또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우상이 만연하게 되어지는 특색이 있어요. 특히나 더.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지이면서 교통의 요지예요. 근데 그 교통의 요지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상업이 발달하게 되어지면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다라고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떠오르면 안 되죠. 이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지 모르니까. 타락, 그렇죠. 아까 다 이야기했죠. 근데 돈이 많다라고 하면 현대인에게 있어서 돈이 많으면 유대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때도 역시 돈을 쫓아가는 아주 귀재들, 유대인들이에요. 두 번째로 돈 쫓아가는 족속이 있죠. 한국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화교들. 한국은 뭐 돈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어디든지 쫓아가서 그냥 개척을 하는 아주 선수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고대에도 역시 유대인들은 돈을 쫓아가는 아주 귀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카도 상업이 발달하고 교통의 요지가 되어서 디아스포라 되어졌던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데살로니카 지역의 인구수가 어떤 학자는 10만이 좀 넘어서 어떤 학자는 20만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20만이면 전라북도로 말하면 익산시, 익산시가 5만밖에 안 돼요? 아니요, 20만 되죠? 10몇만, 30만도 넘었어요, 이제? 뭘 합병했는가 보다. 20만 정도 되면 옛날 익산 도시 정도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에 20만 정도의 도시면 상당히 큰데,
그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었다. 유대인들이 많다면 뭐가 많으냐? 회당이 많아요. 회당이 많아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굉장히 유명한 이유는 시저 알죠? 로마의 영웅 시저 카이사르. 그 로마의 시저가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해요. 죽게 되어지는데 그 시저 사후에 그때가 BC 44년이거든요. 그 사후에 로마가 내란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내란이 일어나고 워낙 강한 통치자가 있고 난 뒤에 그 통치자를 살해했다는 말은 뭔가 의도 있는 집단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내란에 두 축이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데 한 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타비아누스 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몰라도 돼요. 옥타비아누스는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냐?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한패가 되어지고 그 반대편에는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원로원파. 예, 원로원파와 삼두정파가 싸움을 붙게 되는데 그 싸움이 붙어서 싸울 때에 옥타비아누스 편에 누가 서느냐? 데살로니가 도시가 옥타비아누스의 편에 서요. 그러면 그 싸움에서 당연히 누가 이겼겠어요? 옥타비아누스파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고 난 뒤에 그 데살로니가를 너희들은 나를 도왔다 라고 하는 고마움에서 그 도시를 특별 도시로, 자유도시로, 자치도시 국가로 인정을 해줘요. 그럼 특별 도시, 즉 자유도시라고 하는 개념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자유를 좀 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로마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어요. 취득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자체 화폐를 발행해서 자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발행한 화폐가 있어요. 근데 그 화폐에는 누구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건가? 카이사르와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왜?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옥타비아누스 그 앞에 카이사르.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죽었었을 때 카이사르를 원수를 갚는다고 일어선 사람이 옥타비아누스거든요. 왜냐하면 카이사르는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임명을 처음부터 해버려요. 아주. 근데 옥타비아누스는 별로 세력이 없었던 터인데 자기를 인정을 해줬잖아요. 하여튼 과정은 이제 놔두거라도.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상당히 로마로부터 특권을 부여받고 도시는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고 도시 귀족들은 자치 행정을 할 수 있었고 도시를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어지거든요. 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따라갈 데가 별로 없겠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다신을 인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황제 숭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쫓겨나거든요. 도망을 가게 되어져요. 베레아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데 베레아에서 또 어디로 내려가요? 또 쫓겨서 아덴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어져요. 근데 그 쫓겨나게 되어진 동기가 무엇 때문에 쫓겨나는 건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샀고 그 유대인들은 로마 당국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 기독교 무리들은 유대파가 아니다. 유대파에게는 굉장히 자유를 주었거든요. 워낙 독특한 민족이라 자유를 주어서 다스리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해서
그들을 굉장히 인정을 해준 편이에요. 종교적인 자유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또 유대 종파의 하나로 인정받으면 자유를 좀 누릴 수가 있는데 저건 우리 아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주를 섬긴다고 한다. 그러니까 주는 임금, 왕이 또 따로 있다. 그들이 섬기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역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해서 결국은 그런 명목으로 바울이 쫓기게 되어지는 그 뒷 배경에 대한 내용이 그 도시가 황제 숭배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장서서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돈도 많아지고 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정도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돈도 많아지니 성적인 문란이 많이 있었고 그건 무엇하고 연결되어지는 건가? 종교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상당히 문란한 성적인 타락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 자체를 바울이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상황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음란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오는 거예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걸 알아야 돼요. 일반적인 그 문란한 성적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그 소재를 통하여서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로마에 충성하는 데살로니가는 로마 황제의 신격화가 다른 도시보다 더욱 강화되어져 있었고 우상이 만연되어 있었고 성적인 타락이 지배적이었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양한 신비 종교들이 데살로니가에는 있었는데 특별히 두 개의 신비 종교가 아주 권세를 떨치고 있었어요. 두 개의 신비 종교가. 처음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그때의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맹위를 떨쳤던 신비 종교 하나가 디오니소스 컬트라고 하는 종교예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것은 들어봤잖아요. 디오니소스 컬트와 두 번째로는요, 우리 오늘 여기에서 나올 내용 중에 하나가 카비루스 컬트라고 하는 카비루스 신화라고 하는 신비 종교가 있었어요. 이 두 종교는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컬트는요, 생식 종교예요. 남성 성기가 상징물인데요. 성적 탐닉을 통해서 디오니소스 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 신의 힘을 얻는다 라고 하는 상당히 성적으로 문란한 종교거든요. 남성 생식기가 상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고 무엇을 통해서? 성적 탐닉.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 그 신전에 가서 남녀의 사제의 그 문란한 것을 통하여서 신을 흥분시킨다고 해서 뭐 풍요의 신 개념으로서의 비를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성적 탐닉이 그 신도들에 의해서 되어질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 자체가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는 것이 되어지고 그걸 섬기니 디오니소스 신은 그들에게 힘을 내려준다.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문란한 종교거든요. 두 번째로는요, 카비루스 컬트라고 하는 카비루스 신화의 개념인데요. 데살로니가 도시의 수호신으로서의 카비루스라고 하는 신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어요. 그럼 카비루스 신은 어떤 신인 건가? 라고 하면은요, 그 신화가 있었는데 카비루스라고 하는 신이 어떤 세력에 의해서 살해가 되어져요. 죽어요. 죽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그 동생들, 그 신의 동생들이 큰 데살로니가의 큰 산 밑에다가
카비루스를 묻었다라고 하는 신화예요. 재밌죠? 카비루스 신을 큰 산, 데살로니카의 큰 산 밑에다가 묻는다니까요. 근데 묻는데 어떤 신화가 그 내용을 뒤따르느냐 하면은요. 언젠가 데살로니카에 위험이 닥치게 되어지면 카비루스가 부활하여서 데살로니카 시와 시민들을 구원한다는 신화. 이 말을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강림이라고 하는 것을 전할 때 그들은 받아들이는데 별 거부감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카비루스 신화. 그런데 이 카비루스 신화와 뭐가 만나니까? 디오니소스 신화가 만나니까 이제 바울이 전한 어떤 내용이 그들에게 잘못 인식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야, 이제 곧 오는데 곧 온다는 개념으로 읽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읽어봤어요? 읽어봤으면 막 그 데살로니가 후서 읽지 말고 전서만 딱 읽으면 예수님 얼마 안 있어서 오실 것 같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든가요? 안 들어가든가요?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잘못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에게로부터 전해오는 소식이 이상하게 돌아오니까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너희들 지금 내가 전서에서 썼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거야. 아니 직접 그 당시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때 읽은 자들도 잘못 이해하는데 우리가 읽었는데 잘못 이해가 안 되고 잘 이해가 됐다면 여러분들 뭐 대단한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카비루스 신화가 있는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은 그 바울의 편지를 받기 전에도 그런 어떤 개념이 그들 안에 있었고 바울의 편지를 받으면서 예수님 곧 오시는구나. 그걸 별 의심 없이 당연히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라고 보면 이러한 말씀이 전해진다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곧 오실 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의 정답은 아니지만 그럴듯한 답은 시작. 아 그렇구나. 나는 그렇게 위험하. 야, 여러분들의 신실함이 저의 그 상상을 뛰어넘어요.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안 나오고 막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가 나오네요. 아니에요. 두 가지의 풍조가 생기는데 하나는 이제 일할 거 뭐 있냐. 돈 벌면 뭐 할 거야. 금방 오시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보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배경들이 다 거기에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카비루스 신화하고 디오니소스 신화하고 같이 합쳐지니 무엇하는 거예요? 성적인 논란이 유혹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얼마 안 남았는데 가볍게 생각하면. 그래서 지금 그 배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배경들이 다 있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는데 그 밑바탕이 있는 것이지 그걸 모르고 그냥 봐버리면은요 안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카는 술, 파티, 성적 타락, 그리고 부활과 재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는 도시였었고 그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도 몇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를 향한 바울의 시각은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어느 정도로 긍정적이냐면요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살펴보면 아까는 데살로니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지금은 성경에 나타난 배경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회당에서 3주간 사역을 했어요.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오죠? 바울이 3주간 사역했다고? 떠들 것 없어요. 그거서 아무리 떠들러봐야 안 나와요.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고, 성경의 내용에서는 사도행전에 당연히 나오겠죠. 그럼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게 되는데 1절로 9절에 보면 내용이 나와요. 어느 정도로 대단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거기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 큰 무리의 개종, 적지 않은 귀부인들의 개종. 그러면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인식이 되어졌냐면은 기독교는 유대교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개념적으로 자꾸 소문이 나게 되어지고 전파가 되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당연히 시기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당연히 있죠. 질투도 나고, 한편으로 저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두려움도 있고, 자기들의 기득권이 뺏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시기 질투 속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귀부인들까지 큰 무리의 개종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급속하게 퍼져가는 이 내용을 가만두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바울은 결국 어디로요? 베레아로 도망하게 됩니다. 야반 도주를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깡패를 동원하고 이상한 사교 집단으로 로마에 반기를 든 자들이라고 고발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다른 임금 곧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영모자들이다라고, 봐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로마 황제에게만 쓰여진 단어거든요. 그렇게 몰아서 바울에 대한 위해를 가하려고 하니까 별 수 없이 디모데를 잠깐 남겨두고 바울은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나와요. 문제는 바울은 피신해 있다가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어요. 그건 인간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3주간 전도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요.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염려도 되어지잖아요. 이유는요? 그들이 이제 막 눈뜨기 시작했는데 저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고 싶어 해요.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은데 사단이 막았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 18절에서 나와요. 사단이 막은 내용이 무엇인가 알려고 할 것 없어요. 막았어요. 못 가요.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게 하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서 계속 이어져 나와요. 13절에. 그러니까 이제는 데살로니가로 못 갈 정도가 아니라 베레아에서조차도 가만히 있어서는 위해를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는 또 야반 도주를 아덴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아덴까지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 신라는 여기서 나오는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신라와 디모데를 어디로요? 아니요. 아덴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덴으로 이제 누가 와요? 디모데하고 신라가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행전 17장 15절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성경에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을 그냥 정리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아덴에 있다가 그 다음 이동하는 지역이 고린도로 가거든요. 근데 고린도로 가기 전에 디모데에게 하나의 명령을 하는데, 디모데야, 내가 도저히 걱정과 염려가 된다. 어디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1번 걱정. 자기들은 그 고난 속에 그대로 있는데 바울은 일신상에 자기 안위를 위하여서 혼자 도망간 놈이라고 혹시 나를 욕하지는 않고 있을까? 라고 하는 염려도 있어요. 인간적인 염려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서 있어야 되는데 혹시 내가 떠나온 뒤에 그것이 다 무너지지는 않았을까? 심히 염려하고 걱정되고 궁금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아덴에 있다가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들을 위로하고 데살로니가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혹시 성도들을 두고 자기만 도망온 것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해명하라고 지금 보냈어요. 자, 두근두근 하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라고 보면은 뭐 바울 나쁜 놈이라고 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좋은 이야기여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2장까지 쭉 읽고 고린도전서를 전체적으로 고린도후서까지 읽어보면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내용들이 반복이 되어져요. 왜요? 너무 잘 서 있고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통하여 전해진 소식은 바울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쫄아가지고 저들이 나를 오해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되어져 온 내용은 바울을 사모하고 있다고, 바울이 너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게 3장 6절로 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이 말을 들은,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 기뻐서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것이 디모데전서예요. 그게 1장 2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감사 나오죠? 2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 원한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또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또 나오죠. 3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뭐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 또. 예? 어디? 데살로니가 후서. 미안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또 나올까요? 나와요. 근데 감사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서 읽어드렸을지, 그 감사라는 단어 아니어도 전편에 흐르는 내용은 굉장히 감사하는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는 뭐라고요? 감사예요. 그러면서 또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고맙다, 보고 싶다. 아, 근데 바울이 있었으면 이 말도 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라고 하는 질문을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답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 그 말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무슨 질문이 있었을까요? 1번, 세 가지 질문인데요. 크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가 오느냐? 핍박이 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핍박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거야? 라고 하는 지금 생각도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답을 먼저 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중요 요지가 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첫 번째 답, 다 고난 받는 거야. 너희만 받는 게 아니고
누구도 고난 받으셨다고?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어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6절. 예수님도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주는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야 라고 답을 줘요. 두 번째 문제는요, 우상숭배와 음행에 대한 문제. 어떻게 우상숭배와 음행으로부터 거룩을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조금 후에 설명을 해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바로 종말에 있을 재림, 강림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어져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제 하나둘씩 늘어나기도 하고, 근데 그들은 아까 어떤 신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응? 카비루스 신화에 의해서 이런 환난과 핍박이 위기가 오면은 당연히 카비루스 신이 다시 부활하여서 그들을 구해준다라고 했으니 우리의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구하러 오실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걸 기다리는데 문제는 한 명씩 죽어가거든요. 한 해가 지나 두 해가 지나면서 한 명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신천지. 또 이단 종파들이 곧 뭐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에 신천지에 입문을 해서 믿은 사람은 역사의 완성의 날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역사 완성의 날이 자꾸 해가 지나가면서 안 이루어져. 근데 그걸 기다렸던 제일 처음에 신천지에 들어갔던 사람은 지금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거의 많이 죽어가거든. 세상에는요, 자기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나 죽으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나 죽기 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 하는데 내 앞에 하나씩 죽어가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제라고 말을 할 뿐이에요. 그거 여러분들 동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앞에서 죽어간 자들, 그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카브리스 신화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셔서 오신다라고 보면 나는 그 예수님과 같이 있어서 좋지만 먼저 죽은 내 아버지, 내 형제, 내 누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질문은 그렇게 해요. 질문은.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궁금한 것이 아니에요. 이러다가 나도 죽고 나면 어떻게 되어지지? 라고 하는 문제라고요,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때로부터 지금 2000년이 넘게 흘러와 버렸잖아요. 근데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상상했던 그런 일은, 그 강림은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 상황에 지금 맞닥뜨렸다고 보시면 돼요. 언제 예수님의 강림이 있지?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공부하면서 있는갑다. 그래서 그 매 시기마다 전부 다 이 말씀을 했었을 때 그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시기에는 예수님의 강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이 오면 그런 생각을 더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핍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 역사는 거의 없었거든요. 답이 안 돼요, 사실. 지금까지 데살로니가서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강림, 흔히 말하는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에 들림받아서 만난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어떻게 풀어도 잘 해결이 안 돼요. 왜 해결이 안 됐을까요? 여러분 해결됐어요? 안 됐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정보일 거예요. 근데 오늘 해결책을 드릴 거예요. 해결책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대로 말을 하는데, 성경이 준 답을 성경대로 안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세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 오는 거야? 여기에 관심이 있거든. 나 죽기 전이야, 죽고 나서야? 도대체 그때가 언제야? 라고 하는 질문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언제다? 이렇게 말을 안 해주는데 사람들은 그걸 끝까지 답을 구하기도 하고 답을 주려고 마음을 먹으니 주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버벅거리는 거예요. 아니 그 내용이 없는데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강림에 대한 지정이 없다. 그건 너 관심거리 아니어야 돼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관심거리로 만들어가지고 굳이 설명을 해주려고 하니 그게 답이 있겠느냐고. 아, 알았다. 너도 대충 어떻게 얼버무려가지고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뭐 왜? 죽어서나 사는 거나 똑같은데.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을 잘 상고해 보면 답은 나오지만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도 하고 강림.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과 강림이라는 것은 조금 달리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화두로 던지고, 지금 그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표면적으로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주의 강림이 있기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답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먼저 자는 자들에 대한 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설명 잘 안 할게요. 너무 뻔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먼저 자는 죽은 자, 그들이 생각하는, 바울의 생각으로는 자는 자들에 대한 슬픔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답을 주느냐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4장 14절 한번 볼래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자들의 슬픔에 빠져 있는 것처럼 너희도 거기에 빠지면 안 되지 라고 말하면서 답으로 뭘 주냐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라고 말을 해요. 1번 답, 예수님 부활하셨어. 두 번째 답, 여러분들이 말해보세요. 시작. 너무 어렵죠. 한 문장으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냥 표현해 드릴게요. 그 말을 이렇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 말을 제가 풀어보면 이와 같이 자는 자들도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 자는 자들도 부활해, 이 말이 중심인데 그 말은 중심이 안 들어오고 뭔 말이 들어와요? 데리고 오시리라, 요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죽은 자들은 그냥 그걸로 끝이야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왜?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맞이하게 되어져 있어.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지? 그걸로 끝난 거야? 그 말이에요. 아니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오신다, 이 관심이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끝나느냐 살아나느냐 어떻게 되어지지?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살아나, 그들도 예수님 살아나신 것처럼. 자, 됐어요? 네? 누구 뭐라고요? 누가? 자, 이미 죽어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자, 여기 잘 들어야 돼요. 거기 문장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4장 14절을
여기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4절. 4장 14절. 우리는 주께서 직접 일러주신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무덤 속에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늘 명심해 두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에 못 이겨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아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했죠? 두 번째,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어서 세상을 떠난 모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다르죠?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데리고 오신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데려가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치밀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16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 그 다음 잘 봐야 돼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저만 지금 심각해 있어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서 주와 함께 항상 있는다고 했잖아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르죠. 아니 공중으로 갔으니 항상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1번 공중에 매달려 있다. 매달려 있든지 떠 있든지. 2번 이걸로 어려우니 공중에서 맞이해서 땅으로 내려온다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풀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땅 위에서 살아가요? 그렇게 많이 말을 해요. 거의 대부분이 공중재림, 지상재림으로 이중재림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만나는데 거기에서 영원히 산다. 여기.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없는 땅으로 내려와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땅에 있을 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디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러니까요. 신비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강림하실 때에 그걸 파루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14장 16절에 있는 강림하시리니 라고 하는 말은 바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좀 다른 단어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위에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라는 것은 파루시아를 써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도 여기 지금 말하는 내용은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질문은 뭐였었냐면은 강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이미 주의 강림하시기 이전에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해됐죠? 그 말 그대로는 이해가 됐어요.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자는 자보다 앞서서 주님을 만나거나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지는 못해.
그래서 제가 4장 17절을 지금 자세하게 읽었던 거예요. 그를 어떻게? 17절에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 살아있어서 그 질문을 했던 자들은 죽어서 주님을 만났어요? 아직까지 만났어요? 못 만났을까요? 어떻게 해요? 봐봐요. 시간 세계를 뛰어넘어 만났죠. 그러면 좋았어요. 시간 세계 안에서는 분명히 만난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이미 죽었던 자들은 주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여러분 정말 헷갈릴 거예요.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질문을 하긴 했어요. 지금 내용은. 근데 바울의 답은 너무 피상적이에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살아있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죽어있는 자들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지는 않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살아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다 죽었어요, 지금. 죽어있는 자들이죠. 그러면 그때 그 살아있는 자들이 그 질문을 할 때에 그 앞서서 1년 전에 죽었던 자들이든 3개월 전에 죽었던 자들은 주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를 제가 지금 질문한 거예요. 일단 우리의 답은, 아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답은 맞아요. 오늘 내용은 분명히 세대주의 개념으로서 역사의 어느 시기에 주님이 지상으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기 전까지는 자는 상태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상태로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잠자고 있으면 잠자기 그냥 깰 때. 그러니까요. 모르겠어 나랑 살려가지고. 그러니까 잠자는 것을 콜콜 잠잔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왜 살리시느냐라고 보면 신된 지금의 고통은, 육체에 있어서의 고통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연장선상에서 그 육체가 있는 상태로서의 신됨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삶의 연속선상을 영생으로 본다면 그건 그럴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무엇을 했으면 좋아요? 태어나지 않는 것. 차라리 처음부터. 그게 훨씬 더.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고 그런 것이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에요. 자, 오늘 조금은 애매하고 해석하기가 어렵지만 그렇게 조금 더 보자고요. 그럼 정리해 봅시다. 주니의 강림 파루시아 있을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자는 자보다 앞서서 주님을 만나거나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지는 못해. 그래서 제가 지금 공중에서 만나가지고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안 하고 생명의 나라로 들어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이에요. 아까 김성민 전도사님 말씀 잘해 주셨어요. 변화산상에서 주님과 같이 있었던 자는 누구예요? 모세. 그렇죠? 그럼 모세는 그때 당시에 주님의 재림이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개념으로 강림이 없었던 때
영면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깊은 잠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산상이 나타날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 개념이 지금 안 맞는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역사의 저쪽 정도에 가서, 어떤 사람 사기치려면 내일 모레, 조금 더 사기를 좀 오래 치려고 보면 한 3년 뒤에나 10년 뒤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는데, 그때는 죽은 자들이 다 먼저 일어난다. 무덤을 열고. 아이고, 여기 큰일 났네. 이런 말을 하면 이제 그 무덤 안 열려요. 그 무덤이 열리면 무덤 없이 지금 다 태워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화장을 해버리니까 무덤이 열린다는 말 자체가 그 무덤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밥이 되어진 사람은 그 무덤이 열리면 물고기는 또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그런 내용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 무덤 안 열린다고 해도 내가 오늘 별로 내가 조금 덜, 죄송해요, 쫄리는 것은, 화장이 아닌 매장으로 계속 있었다라고 보면, 무덤 안 열린다고 하면 저 이단이라고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화장하면 안 된다, 매장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절대 화장 못하게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그렇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언제요? 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 질문을 해요. 그럴 때 바울은 때와 시기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왜? 주의 날은 어떻게 임한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잖아요. 도둑같이 이를 줄, 도적이 아니고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하는데, 도둑은 언제 오느냐? 어둠컴컴한 밤에 온다는 것이죠. 도둑들이요. 그들은 검은 두건을 하고 지가 눈을 감고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이르는데 그들은 피하지 못한다고 말을 해요. 그럼 피하는 자와 피하지 못하는 자가 이미 구분되어져 있어요. 어떤 자는 피하지 못한다? 밤에 다니는 자. 그러면 밤에 다니는 것은 뭐고? 너희는 낮에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빛에 나아간 자. 그들은 당연히 도둑같이 임해요? 아니면 다 알게 임해요? 다 알게 임해요. 그러니까 그 임하심이 심판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아닌 거예요. 밤에 다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 왜? 깨어 있으니까. 그럼 깨어 있어야 잠자요? 그것도 헷갈린다. 저 먼저 죽은 자는 잔다고 그랬는데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그래요? 도둑같이 임하겠네. 그런 내용들을, 그런 단어들을, 그런 문장들을 막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쓸 때 어떤 개념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건가,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건가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고 문자에 대한 내용에 창념해서 여기 왜 이렇게 나오잖아. 너희는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심이니라. 5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내용은 딱 하나네요. 언제 와요? 이게 중심이 아니고 나의 구원이 확실하냐 안 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관점은.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은
너희들을 심판 노하심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거야. 답 끝났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하나님.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갑자기 무슨 말? 답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대단하네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답이 안 됐어요. 그래 엉뚱한 쪽으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오시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뻐하니까 춤추고 춤추니까 술 한잔 먹고 술 한잔 먹으니까 음란해지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일할 것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일도 안 해버리고 엉뚱한 쪽으로 가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전서만 공부해서는 도대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뭘 봐야 돼요? 후서를. 도대체 무슨 일이, 왜? 우리도 지금까지 전서를 공부를 했는데 전서에 대한 내용을 다 알 수 없는 것 같잖아요. 시원하지 않잖아. 그래서 시원한 후편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져 가기로 하겠습니다.